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르고 주님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에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 되시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세상 속에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며 축복하는 귀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내 날씨로 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강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모든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영원한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놓고 따져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죠. 마음고생도 심하고 삶의 여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때도 참 많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근심, 이제 오늘날 이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어느 성도님이 이 신앙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 잘 때 하나님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깨어나서 그것을 딱 보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위에 붙어 있는 그 성경 구절 이사야서 40장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 1000명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1000명을 인도하여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이나 한 1년쯤 뒤에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히 이룬다는 말은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삶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늘 의지하고 같이 살던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늘 의지했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웃음이 사라지고요, 인생이 허무하고요, 정신이 멍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혼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자식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에 그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나고 망할 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살까지 하고 그런 일도 참 많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IMF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왜?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요, 개인적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집단적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문제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스트레스를 지금 앓고 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받는 이 집단적 스트레스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극악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게 뭔지 압니까?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 같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죄를 졌어. 그때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마음을 찔러오는 성령님의 양심을 찔르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심의 화인 맞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죄와 연결되어질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만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죄의 무게는 우주만큼 큰 거예요. 죄책감이 항상 나를 짓누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상생활을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런 시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의 시편이잖아요. 이 다윗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이 옆집 여인을 탐내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좋아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요, 왕에게 말합니다. 죄를 졌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나단이 지적하기 전엔 죄를 몰랐어.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나단이 나타나서 왕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딱 단죄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 시편이 오늘 이 나오는 51편이에요. 이 잠을 못 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심지어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고 그러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자조하며 자신의 근본까지 뒤흔들어 버리는 극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그런 중압감에 죄가 짓누르는 그런 중압감에 괴로워하고 그 죄책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현대인에게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고 중압감이 들어 내 인생이 황폐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자살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탈진하고 집과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저 서울역 거기 가서 노숙자 모양으로 맨날 돈 몇 푼 구해서 술 마시고 아마 인생이 망가져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이 자기 속에 들어와 그것을 자꾸 찔러놓으니까 이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오직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누가 정하게 해줘요? 하나님 우슬초를 들어 죄 없다고. 우슬초라고 하는 게 예전 제사장들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성수를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는 그런 예식이 남았잖아요. 이게 뿌리잖아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우슬초로 정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브리시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창조라고 하는 말, 특별히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구절 속에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새로운 또 다른 어떤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으니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태어나기 이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손으로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고자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은요 내 속에 여기가 옷이 더러워져서 그러면 뭐 하이타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문질러서 그 얼룩을 빼 그래서 깨끗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순전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나 이거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창조 그리고 죄사함 이 관계는요 단순하게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아예 깨끗해졌다가 아니에요. 이미 더럽혀졌어요. 못을 박으면 못을 빼면 되죠. 근데 못 박은 자국은 있거든요. 이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시금 최초의 인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여 지린다는 바로 이 비밀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 내 마음의 이런저런 삶의 걱정과 염려, 내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행위 하실 때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거에는 이만큼도 죄가 나를 공격하여 나를 사로잡아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자기를 얻을 수 없음을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창조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은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 본질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분 갖고 뭘 하겠어요? 죄덩어리인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덩어리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출생 이전 창조의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아무리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맨날 낙심해서 그냥 한숨 쉬지 마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 택할 때 하나님 택하신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존재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요. 죄와 사망이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온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 존재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단순히 자신의 과오와 죄를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정말 바울 보세요. 아니 다윗 보세요. 침상을 적시며 울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지금 고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잠도 못 자며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오니 나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만세전에 하나님 창조했던 존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덩어리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사역을 맡긴 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품 안에 살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회개 하면은 그냥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존재잖아요. 그러니 내 육체, 이 육신의 욕심과 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이런 것 갖고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무거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나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존재의 근원, 하나님 품 안에서 태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회개하고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용서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것, 또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죄를 진 사람들, 그래서 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그 죄가 씻겨나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누르던 죄책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꽁하니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고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떤 이것에 사로잡혀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혼자 즐거우려고 그러고 평안하려고 애써도 그 다른 어떤 내 품고 있는 생각, 다른 존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어서 지금 툭탁거리고 싸운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자기를 맡길 줄 알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대로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혼돈, 어떤 이 곤란한 일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주변이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빚어낸 평안, 자기 혼자 만들어낸 기쁨 가지고 야 좋다 그러다가 뭐가 오면 아이쿠 하고 울고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내 근본적인 존재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이 기쁜 생활을 위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왜 쫓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나아가 주의 품에 안길 때만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이 체험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소서 하는 이 삶의 연속성이 계속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고백했죠. 이 다윗은 이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궤가 뜰 위에 천막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믿고 섬겼던 다윗이잖아요. 어린 소년 때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너는 창과 칼로 다가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데 어느 날 눈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만족시킬 장면이 들어오잖아요. 이웃집 여인을 취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삶에 안일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이라도 좀 하고 그럼 됐지 뭐.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랬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에게 안일함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군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던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 누리던 평안과 기쁨이 내게 사라지고 오히려 지독한 이 혼란과 고독함과 죄책감으로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욕망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상생활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주님과의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흥얼거리더라도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또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안부도 전하고 만나서 차도 한잔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거기에 힘을 보태어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이런 봉사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자 우리 삶을 진심으로 들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 머물려면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뭐 성령이 임한다 그랬을 때 무슨 뭐 요란한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고 아멘을 받게 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장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의지는요 단순합니다. 굳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까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그거 그냥 놔뒀으면 이만큼 올랐을 텐데 그거 팔아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많은 이익을 못 봤다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주위를 살피면서 꾸준하게 나가면 되는데 뭐 좀 막혔다고 그냥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좀 안 된다고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딱 붙들고 직진으로 주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경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남으실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계시록을 보면서 그 무서운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또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에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굉장한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하는데 그때 그런 환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저는 그런 걸 듣고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환란이 오나 지진이 오나 화산이 터져 하늘에서 불결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산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께로 나를 직접 데려가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그게 육신이든 영혼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죽을 거 아니에요. 먼지로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1차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내 육체를 쫓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의 권세는 엄청나게 셉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그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막 왜 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문을 예배를 잘 드리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 곁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 나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호화롭게 멋지게 살고 싶어. 그래서 돈 버는 대로 다 놓고 11조도 안 해, 감사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뭔가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벗어놓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능력의 옷으로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저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이 저들 속에 역사하는 대로 힘써 애써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